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무더웠던 날씨였는데 또 오늘은 또 많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피로함이 우리에게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승리한 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식은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 용어가 사용된 게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주한 민족이야.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함축적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가 고대부터 사용되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죠.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럼 뭐냐? 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어떠한 용어가 그때부터 또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서신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말해서 때가 오래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요. 연륜이 깊어지고 배운 게 많아졌으면 선생님 정도는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굉장히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수준이구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는 상태다. 좀 자라났으면 딱딱한 음식, 사과도 씹어 먹을 줄 알고 땅콩도 씹어 먹을 줄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 이것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더불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어요. 공부한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넘는다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50년을 넘게 오직 성경을 보고 배우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2살, 3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그러면 10살이 넘어가면 성경을 외울 정도로 수준이 되는 게 유대인들이더라. 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배웠다면 자, 이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해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구약성경부터 이 구약성경에 나온 창세기부터 기록된 내용이 뭐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예언의 기록이 담긴 책인 거고 그리고 그가 오시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책이 구약 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성경을 배운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때가 오래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자, 그렇게 오래 성경을 연구했으면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 자, 여기 선생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믿도록 인도하는 선생님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자,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초보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배워야 할 처지이니 자,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못 먹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복음, 이거 참 믿기 어려운 복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단단하다.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너무 단단해. 씹어서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먹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단단해서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젖 뭐냐? 구약 성경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만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언제 오시려나? 메시아는 언제 오시려나? 100년 뒤에 오시려나? 그 그리스도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서 자,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은 그 오래된 유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을 이어서 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자, 젖을 먹는데 젖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이 젖이에요. 자,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해 주시고 지옥 가운데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젖을 먹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의의 말씀. 그 말은 뭐냐? 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게 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게 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의 말씀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이어서 14절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단단한 음식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 단단한 음식,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말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이 깊고 넓고 크고 자라난 자,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는데 왜?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분별력,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 선이 뭐야? 선이 뭘까? 선이 뭐고 악이 뭘까를 분별하는 건데 그럼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선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반대 악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게 악이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게 악인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진리를 섭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자가 누구냐?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섭렵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장성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를 섭렵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들이 전부 구원받았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처음 읽은 5장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2절 다시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이제 예수님 영접하여 영혼을 구원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 성경을 오랫도록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 어린 아이와 같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라 하는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이 되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자, 5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예수 믿었어요. 히브리인과 같지 않아요. 저들처럼 어리석게 어린아이들처럼 자꾸 과거에 예언된 말씀만 되새기고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나 구원자가 오실까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적용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는. 자, 영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었고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 영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직 재림이 안 왔어요.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몸이고 흠 많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직도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몸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처음에 그랬잖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야? 그런 판단의 수단, 정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 의미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 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가 육신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영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미 이 말씀 마침표가 찍혔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이 말씀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더라. 여전히 죄가 많더라. 그러기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적용하는 것과 당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그 모양이면 되겠어요? 라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용할 때는 신앙생활을 제 10년 넘게 했어요. 그렇다면 입술에 정결한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근우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왔어요. 피곤해요. 나 예배하기 싫다. 짜증난다. 그래서 나 예배를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10년, 20년, 30년 정도 됐으면 몸도 장성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좀 단단한 음식 같아도 좀 힘든 음식 같아도 좀 어려운 일 같아도
그것을 잘 씹어 먹으면서 적응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 영이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영이 영혼이 살았어요.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몸은 몸이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도.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몸이 날마다 더러움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있는 몸이더라. 그래서 매일 몸을 죽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실의 몸을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장성한 몸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그러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몸도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영을 치는 게 아니라 몸을 치는 거예요. 영은 완전해졌으니까 칠 게 없잖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영이 완전해졌다니까요. 영은 더럽지가 않아요. 영은 의로함 받았어요. 그런데 영을 치지 않아요. 몸을 치는 거예요. 왜?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쳐 복종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쳐 복종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쳐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네? 이게 뭐냐? 자기 영이 버림받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몸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몸이 버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몸으로 살았던 그 역사가, 그 수고가, 그 많은 일들이 인정을 못 받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발자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더라. 죄의 발자취, 매일 시험 드는 발자취,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험악한 말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발자취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썩어지더라. 그러면 세월이 아까운 거잖아요. 세월이 아까워. 그러니까 버림당할까봐 두렵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일을 열심히 합니다.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육체가 더러워가지고 자기가 한 얻은 수고가 다 부정당하고 버림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인생이 살아온 열매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지, 당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의 봉사를 하더라도 내 육체가 더러우면 인정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삶이 버림당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불로 그냥 싹 불태움 받는다.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데 나무와 지푸라기 풀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이거를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렵다라는 해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 깨끗이 정결하게 다 씻김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에 신령한 몸으로 되어 함께 천국에 입성하지만 그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은 이 몸은 어린아이와 같고 죄 많은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몸의 공적이 발자취들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의 죄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이 몸도 장성한 육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몸을 날마다 죽게 하겠습니다. 처 복종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몸을 날마다 죽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처 복종시키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리로 수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 이미 이 우리의 영은 의의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는 불의한 무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의롭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남았다고 했어요. 몸은 때로는 불의의 무기로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로 쓰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쓰였다가 의의 무기로 쓰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우리의 몸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신령한 몸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 몸을 자꾸 죄 짓지 않게 해. 죄에게 내주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죄에게 자꾸 몸을 내주고 있네. 그 얘기죠. 우리의 몸은 죄에서 건짐 받고 죄에서 구원 받아 죄에게 내어주는 일이 이제 없어요. 영은. 근데 몸이 자꾸 죄에게 내줘요. 죄악된 일을 행해요. 죄악된 말을 해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요. 왜? 몸이 여전히 어려서. 그러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너희 지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이 사용되면 우리 몸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장성하고 몸도 장성하여 최고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도 죄에게 내어줬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건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하나님께 아직도 안 드려지고 자꾸 죄에게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게 내어주는 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 되어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근데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용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사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장성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도 장성하고 몸도 장성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부어진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몸도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장성한 영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듯이 하나님께서 장성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그 가난의 복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몸을 날마다 죽이겠습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